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영비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들 마음을 위로하시고 기쁨으로 나누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있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많잖아.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모이는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크게 임재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유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저희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크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나아가고 저희들의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할 때 저희들 가운데 믿음이 세워지고 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눈, 손, 발이 함께 있어야 할 몸이 함께 있어야지 그 몸이 건강하듯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세워지는 교회를 저희들이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였사오니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노래하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죄 아파서 격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자기 약한 증명과 승만 나가는 막연한 내가 섰는 눈앞에 또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아파서 격제여 넘치는 무리들은 누가 쫓고 나니까 그 속도도 날아붙지 못해 펼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 아파서 격제여 주 예수 그리스도 crucify를 건들고 너를 도와주시라고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보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이 시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혹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우리의 전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이 하늘 보좌의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대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께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이 날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자에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서는 곳마다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아버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파여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씻겨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 믿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약한 자가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자가 위로를 얻게 하시고 근심하는 자가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말하지 못하는 자 외치지 못하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외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걷지 못하는 자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로 달려나가는 자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 맘대로 될지어다 하소서.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받게 도와 영광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흥케 하시옵소서. 성령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주 앞에 서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영원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의 역사를 기기우리는 아버지의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어그러진 것들을 걷게 하시옵소서. 굽은 것들을 걷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진정하시며 주 앞에 나왔사 오늘 이 예배를 흠양하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십자가를 주의 도와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이제도 이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하며 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어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양되시고 이태성 목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제단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늘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나 자신의 편안함만을 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6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지금의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든든히 바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6.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4년 동안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민들을 섬기는 충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봉사함으로 우리 지역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 위에 바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하루속히 마음껏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며 전도와 선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포소망교회 어린 생명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가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 소망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 풍겨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무더위로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매일의 삶을 활기차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상용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그 가정 위에 한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낙심했던 마음이 위로받으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다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연약하여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을 성령님 친히 강림하사 회복케 하시며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그 상처를 만져주셔서 나음과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오며 원근각지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모아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페이지가 391페이지,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빌립보서 4장 요한일서 4장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과 13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임재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아버지 우리의 소원을 기억하시는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의 선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 성령 임재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약속을 하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리라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남은 것은 재림의 약속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이 약속은 특별한 자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 그들이 열심히 있고 그들이 환난과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성령 받지 못함을 바울이 알고 그들에게 처음 던진 질문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어떻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 성령을 주님은 뭐래요? 기다려야 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유럽의 교회가 한때 크게 확장하고 성장하는 것 같고 했었지만 그들이 성령을 떠났을 때, 성령을 거부했을 때 그들의 부흥이 끝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왜 우리가 기다려야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우리 가운데 오시면 두 가지 역사를 이룬다. 첫 번째는 말씀이 뭐라고 해요? 샘물과 같은 역사다. 샘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소생케 하고 특별히 지속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진 구원의 믿음, 그 믿음을 생명을 어떻게 지속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게,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게 지속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샘물로 솟아나무로 다 흘려보듯이 씻기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사단의 역사, 그렇죠? 죄의 어떤 유혹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죄와 유혹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이 뭐다? 성령의 역사이다. 샘물과 같은 역사다. 두 번째는 성령이 강 같은 역사를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샘물이 개인의 생명과 그렇죠? 믿음의 삶을 지속시키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힘이 있다면 강물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흘러서 멈추지 않냐고 흘러서 그렇죠? 다른 곳에 더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은 뭐예요? 동물이나 식물들이 어때요? 그 물을 먹고 공급을 받고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물이 흘러 강은 어때요? 들판에서 나무들과 곡식들을 자라게 하고 자연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그래서 도시나 민족은 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이 살 수는 없는 것.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과 같은 역사를 이루신다. 그것은 어디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강물이 딱 생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강원도 태백에 가면 한강물에 발원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작은 샘물이에요. 거기서 솟아나서 강을 이루어서 큰 도시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강의 역사,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그렇죠? 예수님을 알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받지 못하면서 에베소 교회처럼 살아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갈증을 느끼고, 그렇죠? 그리고 약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믿음에 성숙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정말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 가운데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성령을 어떻게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다라는 것은 그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핵심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찾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구함과 찾음과 두드림의 역사의 가장 좋은 응답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간구의 핵심은 개인의 기도도 있지만 핵심은 무엇이냐면 함께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함께라는 것은 단지 한 곳에 모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연합되어져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 얘기는 또 좀 더 발전하면 깊이 들어가면 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룬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기다리는 게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참된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나는 성령을 기다려요.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성령, 주님이 말씀하신 기다림의 관점에서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기다리지 않는다. 못하고 있다. 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면 성령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신다. 그러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감정에, 그렇죠? 감정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성령이 행하시는, 나타내시는, 그렇죠? 표현을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에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지 그 자체가 성령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은 오히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는 오히려 그런 것들은, 그렇죠? 그런 것들은, 드러나는 것들은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귀신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무당도 때때로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하루에서 춤도 추잖아요. 그렇죠? 귀신같이 한다고 하잖아요. 처음 보면 다 귀신도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나 오직 성령의 충만 증거, 임재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할렐루야. 순종하려는 마음이에요. 내가 좋고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일 때에,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얘기하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 소멸치 말라. 그럴 때 성령 우리가 소멸치 아니할 때에 이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충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생각한 그 성령의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성령 임재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장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신 것에 대해요.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 성령 임재의 가장 첫 번째 장면이 무엇인가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임재의 첫 번째 장면은 바람이다라고 말씀해요. 강한 바람과 같이 호련히 임해서 강한 소리가 임해서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 아니면 바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람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바람이 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무슨 색깔입니까? 얼마나 큽니까? 바람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바람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소리나 바람이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머리카락이 날리고 옷자락이 날리고 언제가 일어나. 하여튼 그런 현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람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눈에 하나님이 계시되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의 임재의 증거라고 할 때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계심에 대하여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나타내시는 일이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게 되어지면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주여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반드시 그 사랑을 어떻게 돼요?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반드시 우리로 하게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하시는 일.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나뭇가지가 바람이 불면 흔들리듯이 임하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되어지. 부르는데 어떻게 부른다고요? 주여라고 부르게 되어지.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엘리야스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살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안에 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주라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할지라도 내가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요나 시몬아 기뻐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너로 그것을 알게 하시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너로 그것을 알게 하겠다 하셨다라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 믿음 위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래서 성령 아무리 무엇을 해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운데 산다고 해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 시대, 고린도전 말씀했는데 그 시대에 주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나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참된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였고 예수님이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자였지만, 그가 어디에 성령이 없었을 때에는, 그렇죠? 자기 목숨을 위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었어요.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작은 이익을 위해, 작은 어떤 무엇을 위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니까, 그 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알게 되어지니까, 고백하게 되어지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담대히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제시대에 이제 기도하실 때 호국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 그들이 천황 앞에 믿음의 선진들도 천황을 숭배하고 그 신사참배를 요구받았을 때에, 그죠? 요구받았을 때 그들은 목숨으로 순교의 길을 택할지언정 그들은 그래서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것을. 왜?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신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 부르시는 이 믿음이, 간혹 농담으로 이야기하죠. 야, 고난과 핍박을 받는, 지금도 그런 일이 아랍이나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핍박을, 목숨의 위협을 받고 할 때에, 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 의지로 못해요. 저녁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딱 듣고 그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느냐면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이것이 그냥 아무나 하는 것 같지만, 뭐 하니까 따라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안 믿는 우리 남편들이나 아내나 누구한테 얘가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 아버지. 안 해. 해도 입으로만 하지 마음으로 하지 않죠.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것이 누구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 16절에 보면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한다? 증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15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렇죠?
세상에서 세상의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은 아버지로부터 공급되어진 그 만나, 그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해석을 하게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성령이 우리로 한 안에서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임. 그래서 올해인가 작년에 가장 많은 찬송들이 복음성에 있었지만 지선 씨인가요? 그 은혜라는 찬송이죠. 그것이 참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히트곡이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피로써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피로써.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당연한 것 같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알지 못했는데 어느덧 내가 공부를 더 한 것도 아니야. 그렇죠? 내가 뭐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어느덧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어때요?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의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임 역사임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이, 그렇죠? 차를 타고 걸어서 온든 각지에서 나온 주님 앞에 시간을 맞추어서 나오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찬양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그 가운데 얼마나 은혜. 물론 그 중에는 억지로 나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은 쉬고 싶어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왜 이곳에 계십니까? 성령이 강권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손 잡아 이끄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명할 때 그 루스의 손을 잡아 이끄셨던 그 성령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둠의 자리 가운데에, 불평과 원망의 자리 가운데에,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는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이곳에 있게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지으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죠? 사랑으로 한 몸 되게 하신 지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점점 그런 것들이 많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은혜라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그저 당연하게 흘려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그렇죠? 더 많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감사할 것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아니하면,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의 은혜임을 알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소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그 기쁨을, 감사를 우리가 그냥 소멸해 버리면, 소멸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역사가 소멸이라는 것, 잦아든다는 것, 불이 꺼지는 것처럼 잦아드는 것.
적어지는. 그러나 감사와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되어지면 그것을 더 구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불가같이 일어나서 할렐루야 고난까지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그렇죠?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성령의 불로 사랑의 힘으로 품지 못할 것이 없고 고치지 못할 것이 회복하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네 번째는 뭐냐?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계시면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사랑한다. 우리 안에 사랑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다. 사랑이 알게 하시다. 그 사랑 안에 주님이 거하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13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어떻게 알게 되어지느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임하여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뭐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용서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나하고 별 상관이 없고 그렇죠?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깊은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오히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냥 가서 섬길 수 있고 이렇게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하고 지체되고 그렇죠?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는 그런 그 존재들 우리 이 가장 가까운 이웃들 남편, 가정, 자녀,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임을 알 때에 이미 입은 자예요. 잘 기억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 자녀 된 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것을 안다고 말씀해요.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때 우리도 어때요? 사랑하게 되어지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너희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안에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1만 달란트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입은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모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을 갚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이야기, 탕감하는 이야기, 그것이 무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함이 왜 정당하냐? 나는 1만 달란트를 빚 탕감을 받은 것, 그 사랑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얻은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100데나리온만 쳐다보게 되어지니까 그렇죠. 내가 맞아요. 내가 옳아요. 억울해요. 근데 알면 그렇죠. 알면 그래도 억울하겠지만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지만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것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하면, 그렇죠? 기도하면 지금 저 감옥에 가면 어떻대요? 죄인이 하나도 없대요. 그죠? 감옥에 가면 살인하는 놈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죄인이 하나도 없어. 근데 교회 오면 다 죄인이야.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 그렇게 돼.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한테 1만 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100대라뇨, 1000대라뇨, 1달란트.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신대요? 근심하시는. 그렇죠? 우리의 삶께서 근심하시는 것을 어떻게 안다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하죠. 사랑하는 성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근심하고 계심을, 한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것을 하시.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성경 근심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들은 더 걱정이 많아요. 무슨 걱정? 아니, 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근심이 많아요. 어떤 근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간다고 근심 안 합니다. 그죠? 봉사하며, 11조를 드리며 헌금을 하는 문제, 어떤 전도하는 문제, 예배 드리는 문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문제, 찾아가서 그들을 사품고 도와줘야 하는 문제, 이런 거 갖고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들이 늘 근심이야. 근심이야.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 근심이냐라고 말할 바에서 봅니까? 그것은 성령이 우리의, 고린도후서 7장이면 성령이 우리로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로 근심하게. 우리들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살아날 때 그 통해 역사하시고, 거기에 구원을 이루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근심하지 않냐. 근심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없을 때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세상에 내 삶은 이제 아무 근심 없이 살 것 같아. 그래서 그 기쁨만 있을 것 같아. 그렇습니까? 이 문제 없어지면요, 반드시 다른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죠? 사람은 일하지 않으면 빈둥빈둥 아무 일도 안 할 것 같아요. 일하지 않으면 어떤 일인가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없으면 중간에 어둠이 찾아올 듯이.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하는 일은, 근심은 우리로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나 참 교회 다니니까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신경 쓰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잘 살 것 같은데 어때요? 뭘 하게 돼요? 성령이 근심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힘써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같이 염려하게 되어지는데 세상의 염려는 어떤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하고, 그렇죠? 우리로 사망을 길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근심하게 하시는 일들을 살피시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이 우리로 근심하게 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 일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하나님과 결판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더욱더 복된 자로, 우리로 자라게 하고 우리로 성령이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피하지 말고 적당히 얼버무려 넘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로 성령이 하시면 우리로 소원을 두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가장 큰 근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증거. 그렇죠.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렇죠? 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증인이 되게. 내가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성령이 강건하게 역사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야, 하나님, 내가 이도 저도 모르고 갖고 뭐가 어떻다고 나는 성령이 그래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잘 모르겠어요.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그러면 확실하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복격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냐?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저는 뭐라고 해야죠? 누구에게 가야죠?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고. 그 성경에 보니까 재밌는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 입을 주장하시는 게 누가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도 성령이 말할 것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고,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하고 나타나는 것이 뭐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래서 복음의 증거다. 몇 가지 좀 시간 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은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면 성령은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에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소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렇죠? 따라 소멸치 아니하면 그 성령은 처음엔 작은 불시간처럼, 작은 소리처럼, 그렇죠? 그래서 작은 능력 같아서 내 삶의 변화를 시키지 못하고 분명하게 들리지 않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그죠? 막 큰 광풍 중 미세해서 바람이 부나 안 부나 알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삶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사모하며 구하며 작은 것들처럼 순종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그 성령의 불신한, 그죠? 성령의 불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과 같이 머물렀더니 그것이 어때요?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그래서 다음 주에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로 성령의 충만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셨어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성령께 아버지 힘써 순종하게 하시고 소멸치 아니하는 정말 성령 우리가 믿음 담당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1장 작성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특복을 받는 첫날 기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주에 엎드려 내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너의 모든 정령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이 땅에 고와 같이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수망재단의 모든 성도님들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며 구할 때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후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열에 하나를 주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선교 구절을 작정해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이 주의 손을 올려드릴 때에 축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양식을 먹는 자가 다 배부르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우리 안에 때를 따라서 채우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교회와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나라가 없으면 신앙도 교회도 그렇죠?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는 그런 나라에 태어난 것,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나라를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지킨 것도 아니고 이 땅에 먼저 살았던 많은 우리의 손주들 정말 크나큰 희생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지켜진 나라에 우리는 그곳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는 나라도 잃고 신앙도 잃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피, 희생, 순교, 그리고 섬김과 헌신 이런 것을 통해서 지켜주고 보존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것도 우리는 더욱더 깊이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가까운데 현충원이 있지 않습니까?
좀 딴 데 좋은 데 놀러만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런 보여주는. 제가 이렇게 훌륭하게 왜 잘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중학교 때 현충원에서